그 심기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 어느 큰 성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우다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다라. 그렇게 우다라가 쑥쑥 자라서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우다라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됩니다. 근데 이 우다라는 굉장히 불심이 깊고 또 굉장히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다라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사를 하는 이 상업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인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는 이 상업에 관심이 없고 나는 차라리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출가 수행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비구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집안을 이끌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출가를 한다고 하면 나는 어떡하고 이 집안은 어떡하냐, 절대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만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나 살아있을 때까지는 나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네가 출가를 하든 하지 않든 그때는 네가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너무나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막 말리니까 어머니 앞에서 우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책에서 이 내용을 보고, 아니 그래도 좀 엄마한테 말이 좀 과하다. 머리 깎아서 출가하겠다는데 출가시켜 주지 않는다고.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독약을 먹고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격이 너무 극단적인데, 성격이 너무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 출가하겠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저 출가 안 시켜주면 독약 먹고 확 죽든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이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어쨌거나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좀 이렇게 멋들어지게 또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머니한테 저 그냥 확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아들 우다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네가 출가를 좀 잠시 미루고 대신 집에서 이 사문이나 브라만 이런 수행자분들을 모셔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공양을 올리도록 해라. 사문이나 브라만 같은 수행자분들을 모셔서 공양 올리고 난 뒤에 법문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일단 그렇게 집에서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면서 복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니까 곰곰이 우다라가 생각한 뒤에 예,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어머니와 이제 약속하기를 항상 이렇게 수행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집에서 공양청 올리는 것을 서로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머리 깎고 출가하신 모든 수행자를, 수도승을 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사문하면 스님들을 뜻하는 표현이다라고 하지만 원래 인도 종교에서는 사문하면 불교 스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깎고 집을 나와서 출가한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출가한 종교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대요. 사문, 산스크리트어로 슈라마나라고 하죠. 그리고 브라만은 이제 카스트 제도 중에서 종교 계급을 뜻하는데요. 머리를 기른 가정 생활을 하는 종교인을 브라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문이든 브라만이든 그런 종교인들 혹은 수도승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집에서 항상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이 어머니가 속으로는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자분들을 집에 모셔서 공양청을 올리자라고 말은 했지만 너무 돈이 아깝고 너무 보기 싫고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을 때는 공양을 잘 올리는 척 하다가 아들이 없을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음식도 공양도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들 앞에서 뒤에서 서로 다른 얼굴로 딴짓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잘하고 아들이 없을 때는 뒤에서 그렇게 못된 마음을 쓰면서 딴짓을 하고, 그리고 공양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그렇게 나쁜 악업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들은 비로소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아들인 우다라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제 비구 스님이 됩니다. 비구 스님이 된 뒤에 열심히 수행해서 이 우다라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아라한이 되어서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목숨이 끊겼던 그 어머니는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귀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 아들 뒤에서 수행자들에게 공양도 제대로 올리지 않고 올리기로 한 공양을 땅바닥에 쓰레기장에 그냥 마구 버려버리고 공양을 받으러 온 수행자들에게 욕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그와 같이 나쁜 악업을 지은 그 업보로 인해서 아귀, 배고픈 굶주린 귀신, 아귀로 몸을 받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던 이 전생의 어머니였던 이 아귀가 아라한이 된 전생의 자기 아들이었던 우다라 비구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스님, 나는 당신의 어머니였던 아무개입니다. 전생에 당신의 어머니였던 아무개입니다. 내가 이번 생에 끔찍한 아귀의 몸으로 받게 되었는데 스님, 부디 전생의 인연에 이 아름답게 여기셔서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우다라스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머니가 어째서 목숨이 다한 뒤에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이렇게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살아계실 때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많이 올리고 보시공덕을 많이 지으셨는데 왜 이런 몸을 받게 된 겁니까? 왜 아귀의 몸을 받았습니까? 깜짝 놀라 하니까 이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전생에 우리 스님 앞에서, 아들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시를 많이 하고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잘 올리는 척 연극을 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업보를 짓고 수행자들에게 올려야 할 공양을 땅바닥에 그냥 버려버리고 이와 같이 나쁜 죄업을 저질렀습니다. 그 업보로 제가 이번 생에 아귀 몸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나 배고프고 굶주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저 대신 공양을 올려서 저 대신 복을 지어주시고 그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라고 우다라 스님에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우다라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해가 뜬 뒤에 백방으로 열심히 화주를 모아서, 시주를 모아서 모은 시주로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놓고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돌아가신 어머니,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공덕을 회양하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 올리는 그 법회에 이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가 그 법회에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아귀의 몸으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그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법회에 나타나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정성껏 예배를 올린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합니다. 부처님, 대덕 스님들이시여, 제가 전생에 인색하고 나쁜 죄업의 업보로 인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아귀의 몸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아귀를 위해서,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올린 뒤에 그 공양을 올린 공덕을 아귀로 태어난 어머니에게 회양한 그 선업공덕의 힘으로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그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아귀로 태어났던 어머니가 숨이 딱 끊기고 난 뒤에 다시 곧바로 새로운 몸을 받게 되었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에도 아귀로 태어났답니다. 에구구구.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난 뒤에도 목숨이 끊겨서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 새로운 몸을 받았는데도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업이 두꺼웠나 봐요. 단 아귀로 또 새로 태어났지만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은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아귀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아귀지만 하늘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났다. 우리 주변에도 이와 똑같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개나 고양이나 짐승과 같은 축생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축생이지만 복 없는 축생들은 길에서 길고양이로 살다가 얼어 죽기도 하고, 개로 태어났는데 끌려가가지고 보신탕으로 그렇게 먹히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똑같이 고양이나 개로 태어났는데도 복이 많은 축생은 주인을 잘 만나서 온갖 호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생이 있듯이, 아귀로 태어나도 복 없는 아귀가 있고 이렇게 복이 많은 또 아귀가 있나 봅니다. 이런 것도 다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나고 난 뒤에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서 우다라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스님, 우다라 스님, 스님 덕분에 스님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저 대신 공양을 올려주시고, 그 공양을 올린 법회에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제가 복이 많은 아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이 많은 아귀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조금만 더 공덕을 지어주셔서 제가 이 아귀 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끔 공덕을 조금 더 닦아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참 우리 우다라 스님도 엄마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아요. 그 우다라 스님이 전생에 내 어머니였던 이 아귀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새로운 몸을 얻었는데, 비록 복이 많은 몸을 얻었지만 끝내 아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구나. 그러니까 아귀는 아귀인데 복이 많은 아귀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내가 더 공덕을 닦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 열심히 시주를 모은 뒤에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은 뒤에 다시 크게 법회를 봉행하게 됩니다. 그 법회를 봉행했을 때 다시 그 아귀로 태어난, 복 많은 그 아귀로 태어난 그 어머니가 법회에 다시 참석하게 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뒤에 비로소 그 아귀 몸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태어났냐?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서 문득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 도리천 아름다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 신들은 자기 전생이랑 자기가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딱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신으로 태어난, 하늘세계로 태어난 전생과 하늘세계에서 살고 난 뒤에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하늘세계 신들은 딱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 자신의 전생을 딱 살펴봤더니 자기가 전생에 아귀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낳았던 아들이 스님이 되어서 아라한이 되셨고, 그 아라한 스님, 자기가 사람이었을 때 낳았던 그 아들 스님, 아라한이 되신 아들 스님 우다라를 찾아가 부디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스님, 아들 스님 제발 저를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청을 올린 그 덕분에 이 우다라 스님이 자기를 위해서 두 번이나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덕을 쌓고, 또 부처님께 공덕을 닦은 그 법회 때
부처님께 법문을 2번 들은 공덕으로 이 아귀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저 우다라 스님이 아니었다라면, 또 우리 부처님과 저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아귀 몸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는가? 내 마땅히 나를 아귀 몸에서 구제해 주신 우다라 스님과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겠다 하고 이 하늘세계 천신이 인간세계로 넘어와서 우다라 스님을 찾아가 스님 덕분에 제가 아귀 몸에서 벗어나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이라고 자기의 과거 전생의 아들이었던 우다라 스님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 공경을 올렸고,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로 가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귀의 몸에서 벗어나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이 부처님께 찾아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절을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천신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니, 그때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 아라한이 되는 4단계 깨달음 중에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 성자의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 해석하기를, 아귀였을 때도 부처님의 법문을 2번이나 들었었지만, 아귀였을 때는 너무나 업장이 두껍고 어리석음의 힘이 강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2번이나 들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가 비로소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고 난 뒤에는 어리석음의 힘이 많이 약해지고 복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천신이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살아생전에 못된 짓을 하다가 아귀의 몸을 받았던 한 여인이 스님이 되고 아라한이 되신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아들 스님의 그런 천도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귀 몸에서 벗어나고 결국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설화가 우리 경전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나쁜 업보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선업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업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 가지고 이제는 윤회라든가 인과 업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회의 가르침과 이 인과 업보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 부처님 경전에 간곡하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혼탁해지고 이 말법 시대가 되니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 인과 업보를 믿지 않고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 윤회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기고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항상 명심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수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자가 있었습니다. 수달장자. 한문으로는 수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수다타라고도 부릅니다. 수다타. 이 수다타, 수달장자가 기수급 고도건, 기원정사를 지었던 거사님이 바로 수다타 장자, 한자로는 수달장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태자와 함께 힘을 모아서 부처님께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을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한 이 수달장자가 문득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부처님과 스님들께 수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기원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보시하고 공양 올린 것도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복없고 빈궁한 사람들을 교화해서 그 가난하고 빈궁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복을 짓게끔 내가 권유하고 그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내가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게 정말 공덕을 짓는 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파사익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전국 방방곡곡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화주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화주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보태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파사의 왕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하고 나라의 그 관리들에게 이 수달장자가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화주하는 것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고 왕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달장자가 하얀색 큰 코끼리를 타고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장엄해서 전국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며 북을 둥둥 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그 보시의 공양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고자 하오니 복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저에게 공양을 올려주십시오. 그 공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부처님께 보시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하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과 온갖 그냥 화려한 모습을 갖춘 채 북을 둥둥 울리면서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며 화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쇼맨십일 수도 있는데, 제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보시하십시오 라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어디 그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시주 다니면 사람들이 딱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어째 저 꾀죄죄 그지같이 저렇게 입고 다니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릴 공양물을 받으러 다닌다는데 어째 믿음이 안 간다. 저 사람 좀 수상한데?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전에 네 옷이나 잘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에 의심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색 큰 코끼리, 하얀색 코끼리가 얼마나 귀해요. 정말 남들은 인생의 평생 한 번 볼 수도 없는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그러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네? 롤스로이스, 포르쉐 이런 걸 딱 타고 다니면서 화주를 하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얼굴에서 막 귀티와 부티가 좌르르 흐르면서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공양물을 주시면 부처님께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쇼맨십이죠. 그래서 사기꾼들도 사기칠 때 옷을 잘 입고 사기치지, 거지같이 이상하게 옷 입고 거지같이 꾀죄죄하게 이렇게 떼국물 뚝뚝 흘리면서 나한테 몇 천만 원 투자하면 제가 몇백억으로 갚겠습니다 하면 누가 믿어요? 근데 막 명품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얼굴에 부티가 번쩍번쩍거리는 사람이 나한테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로 내가 투자금을 늘려주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 겉모습에 휙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그런 사기 범죄 많은데, 사기꾼들이 자기 이마에다 사기꾼이라고 쓰고 다니진 않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말이 이상한 대로 섰는데, 수달장자도 사람들에게 막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하얀색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북을 울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화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주를 받으면서 나라 방방 곳곳을 다니고 있었을 때 어느 한 거지 여인이 있었대요. 이 거지 여인이 옷도 없어가지고 알몸에 담요 하나를 몸에다가 걸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다니는 그런 늙은 거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거지 여인이 길을 가는데 저 큰 도시에서 둥둥 북소리가 울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몰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행사가 있나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수달장자가 하얀 코끼리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북을 울리면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로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사람한테 구걸하고 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저분은 수달장자라는 분인데 저분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평소에 부처님을 직접 뵙고 공양 올리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신 그 공양물을 받아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복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나라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화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복을 지을 수 있게끔 지금 화주를 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 말에 이 거지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괴롭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번 생에도 복을 짓지 않는다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생만큼은 내가 꼭 복을 짓자. 이번 생 내가 공덕을 쌓자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몰래 이렇게 숨어 있다가 수달장자가 지나가는 길에 수달장자를 향해서 자기가 옷 대신 몸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 남은 그 담요를 수달장자에게 제가 보시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수달장자에게
담요를 휙 하고 던집니다. 수달장자가 담요를 딱 받았는데 꼬리꼬리 냄새나고 뭐 다 떨어지고 너무 볼품없고 때가 꼬질꼬질한 그 담요를 받고 누구길래 이 담요를 나에게 보시한 건가 하고 이 담요를 보시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왜 나이든 늙은 거지 여인이 홀딱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몸을 이렇게 가리고 앉아있는 걸 봅니다.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알몸으로 그렇게 앉아있습니까? 예, 장자시여, 제 알몸을 가리던 그 담요, 저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담요를 제가 공양 올렸기 때문에 몸을 가릴 게 없어서 알몸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수달장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양을 올린 겁니까? 몸을 가릴 옷도 없으면서 이 하나 남은 담요를 왜 공양 올린 겁니까? 장자시여,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이번 생 이렇게 평생 가난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나 봅니다. 이제 장자께서 사람들에게 모은 이 공양물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대신 공양을 올려서 이와 같이 보시한 사람들이 복을 짓게끔 해주신다고 하니 제가 마지막 제게 남은 이 담요를 정성스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겁니다. 부디 저의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 말에 수달장자를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옆에 지나가는 개구리도 울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제로다 선제로다 참으로 착하고 참으로 착하도다. 이 공양물을 모두 모아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리겠습니다. 여인이여, 대신 나의 선물을 받아주소서 하고 수달장자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화려한, 그 보석이 박혀있는 그 화려한 옷을 수달장자가 옷을 벗어서 여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가진 것 없이 이 허름한 담요 하나 보시 올렸을 뿐인데 바로 이와 같이 그 이상으로 이 귀중한 보시의 공덕을 내가 지금 받게 되었구나. 그러니 다음 생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느냐 라면서 이 거지 여인이 한없이 기뻐하다가 얼마 후에 목숨이 끊겨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이 끊겨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거지 여인이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태어난 도리천 천신이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부처님 발 아래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리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부처님의 경전에 자세하게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쁜 업보를 짓지 않고 항상 자그마한 선업공덕이라도 꾸준히 짓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덕을 닦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술술 잘 되고 내가 복이 많다고 생각되어질수록 내가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불자 여러분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 행복의 애청자 우리 팬분들의 편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팬이라고 자부하시는 우리 불자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꼭 제 사연을 전해주세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로 보내오신 그 사연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너무나 분량이 좀 길어가지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좀 편집을 했어요. 최대한 보내주신 글을 최대한 고치지 않는 선에서 조금 간결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한번 쫑긋 열고 우리 소나무 애청자 찐팬 분들의 편지 사연 제가 2개의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50대 어느 거사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광우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50대 중반 남자입니다. 먼저 광우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연히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보면서 젊은 스님의 방송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보다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법문해 주시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지금은 하루 종일 몰아보기로 지난 모든 방송을 매일 보고 또 보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19살 때 운동을 심하게 하다가 다쳐서 늑막염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결핵성이라서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운동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이던 제가 음식도 못 먹고 집에 누워서 반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집안도 가난하여 병원 입원은 생각도 못하였고 가까운 병원 통원 치료만 받는 상태였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깨워서 눈을 살짝 뜨니 오른쪽 어깨 쪽에 저승사자 2분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웠겠다. 저는 입에서 말도 안 나오고 몸부림만 치고 있는데 갑자기 왼쪽 어깨 쪽에 흰색 천사 옷을 입은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아직 아니다. 그냥들 가라 하시면서 손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저승사자들은
알았다는 듯이 사라졌고, 천사 할머니는 제 머리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괜찮다 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순간 제 몸은 온통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조상님 중에 선녀님이 되신 분이 도와주셨는가 보다 하셨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늘 의문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때 꿈에서 봤던 선녀님이 머리 위에 무언가 하고 계셨는데, 광우스님 소나무를 보면서 그것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보관을 쓰고 계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꿈에서 저승사자를 막아주었던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천사같이 생긴 할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었구나. 그 이제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딱 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몸이 아픈 아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서 새벽 저녁으로 집 가까운 사찰에가 울며 불며 자식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관세음보살님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에게 가피를 주신 듯합니다.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하였네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본 후로부터 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였고 관세음보살 연불 기도를 시작하였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사경도 매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화경을 읽고 있습니다. 왼쪽 무릎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일하시는 분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만 왼쪽 무릎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10년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후유증으로 왼쪽 무릎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은 괜찮다가 또 아파옵니다. 몇 달 전 꿈을 꾸었는데 왼쪽 무릎에서 수많은 벌레들이 나와서 놀라 깬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이것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말씀하던 불보살님 가피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지금은 항상 무릎에 하고 다니던 압박 보호대도 안 하고 통증도 없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전 젊을 때부터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로 늘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술도 안 마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많이 마셨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 가방에는 늘 두통약이 함께 했습니다. 병원 가서 진단을 해보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두통이었습니다. 얼마 전 꿈속에서 하늘에 저 멀리 큰 궁전들이 있고 넓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궁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뭐지 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신장님들이 나타나셔서 저를 잡더니 기억을 지워야 해 하면서 제 온몸을 4명이서 팔, 다리, 몸, 머리를 잡고는 제 입에다가 손가락만한 약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반말로 아이 습다 하면서 놀라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머리 두통이 싹 사라졌습니다. 참 이것이야말로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가 아니겠습니까? 광우스님, 23년 정도 하였던 사업을 같이 하던 식구의 말다툼으로 서로 헤어지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만났습니다. 큰 사무실을 정리하고 외진 곳에 전망 좋은 2층 사무실을 얻어서 요즘은 소일거리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늘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전화 속에 생활하다가 지금은 입으로 늘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제 업이겠죠. 새벽 3, 4시 사이에 사무실 출근하여서 달력에 부처님께 향공양하고 삼배하고 법화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광우스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요즘 법화경을 매일 읽으면서 그 궁금한 점을 법화경 속에서 알았습니다.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온몸에서 전율이 오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법화경을 읽으면서 전율이 느껴지면서 어머니께도 아내한테도 법화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전생에 보시를 많이 안 하였는지 재물복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들은 다들 돈을 벌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딱 먹고 살 만큼만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때 소년 소녀 가장 돕기를 한 공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는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광우스님 소나무를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전 아침부터 저녁 퇴근 6시까지 광우스님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인가 깨달음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저는 새벽부터 퇴근까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제가 주위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지만 불자라면 반드시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광우스님, 불보살님 가피담을 많은 불자님께 알리셔서 더 많은 믿음을 전해주세요. 반드시 불보살님 가피는 지금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예,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 참 좋죠? 우리 이 좋은 편지 이메일로 보내주신 우리 부산에 계시는 50대
아무개 거사님, 아마 지금 이 소나무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참 좋은 내용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원래 내용이 조금 더 길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내주신 글을 거의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그 19살 때 늑막염에 걸려서 거의 뭐 반송장처럼 오랫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그렇게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통원 치료하면서 그렇게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 꿈에서 관세음보살님 가피 받은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요. 또 편지에서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그런 자동차 추돌 사고에서 또 정말 기적같이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신 이야기도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너무 아프셨는데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이거 광우스미 소나무에서 얘기했던 이거 불보살님 가피 아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년 동안 고생하던 왼쪽 무릎에서 벌레가 나가는 꿈을 꾸고 나서 왼쪽 무릎의 통증이 사라졌다. 10년 동안 고생하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말씀도 참 좋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꿈에서 신장님이 입에다 억지로 알약을 넣어주는 알약을 먹는 꿈을 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참 신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참 성근이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과 업보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이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비춰보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한다는 거. 그리고 제 눈에 딱 꽂힌 게 법화경을 보면서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기쁨이 느껴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죠. 너무나 법화경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와 아내한테도 법화경 경전을 선물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생에 이 법화경과 같은 대승경전에 가슴 깊이 믿음과 기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 성근이 있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거사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지 이번 생 물질적으로 재복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딱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생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참 정말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주신 우리 부산의 50대 우리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항상 좋은 날 가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두 번째 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진주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합니다. 진주에 사는 불자 무인생 윤아무개입니다. 친할아버지가 신을 모시고 점을 봐서 그런지 친가 쪽 사촌 형들은
신기가 있어서 삶이 고달픈데 유난히 저는 많이 바람을 탔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뭔가에 홀린 듯 화장실에 가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조기 전역했고, 작년에는 자는데 2명의 목소리가 야, 너 안 자는 거 다 알아 하면서 비웃는 것을 듣기도 했고요. 정신병원에 입원도 해봤고 정신과 약도 먹고 지장기도도 했지만 차도가 하나도 없어서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증상도도 가봤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작은 이모가 법화경과 사경 노트를 사주면서 9월 4일부터 사경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사경을 한 날부터 기이한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6일 새벽 꿈에 어느 절인지는 모르지만 치성광열의 탱화와 산심탱화가 있어서 삼성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가 들어와서 산신알배 하면서 중얼거리길래 제가 활을 쏘는 신용을 하면서 진언을 외웠는데 늙은 여자가 절 노려보더니 나갔습니다. 꿈이 생시각보 처음 듣는 진언이어서 새벽에 깨자마자 외운 진언을 검색했는데 관세음보살 42수주였습니다. 그림도 활을 들고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참고로 전 42수주에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던 관세음보살 42수주 그 42가지 주문 중에 주문 하나를 꿈에서 저절로 외웠다는 거예요. 이야. 그 후부터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연불정근을 하고 멸업장진언을 한 후 꿈에서 주신 42수주 진언을 108독하고 있습니다. 꿈을 꾼 다음부터 무당과 외도에 대한 생각이 아예 끊어졌습니다. 12월에 엉덩이에 심한 두드러기가 나더니 피도 나고 약 먹어도 간지럼은 없어졌으나 빨간 증상은 있어서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공양 올리고 봉사도 하고 등산로에 새들한테 모이를 주면서 보시했습니다. 새 모이를 주고 집에 와서 씻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부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거울로 보니 언제 두드러기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깨끗했고 지금도 유지 중입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매달 물고기 방생했는데 이렇게 큰 가피를 주시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대비주 신묘장구 대다라니와도 인연이 되어서 법화경 사경과 대비주 21독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읽어드린 두 번째 편지는 진주에 계시는 불자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그 이메일로 보내주신 이 내용 우리 함께 읽어봤지만 그 신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이 군대 입대했을 때 무언가에 홀린 듯이 화장실에 가서 자살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자꾸 헛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정신과 병원 약도 먹고
그 내용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우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그 무속인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 이야기인데 사실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성품이 좋으신 분들 많거든요. 양심적이고 성품이 또 좋으신 무속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얘기기는 하지만 오래전부터 어른 스님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실제로 무속인, 무당분들에게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분들한테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무당들 자손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잘 안 풀린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들 자식들이, 무당들의 자손들이 풍파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풍파가 많다. 실제로 조상 중에 그리고 가족 중에 무속인이 있는 그런 자손들이 신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 근데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좀 신기들이 있대요. 완전 둔한 사람도 있고 좀 예민한 그런 신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신기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막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이나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무속하고는 인연을 맺지 말아라. 이렇게 큰 스님들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기운이 끼리끼리 만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스며든대요. 그러니까 점집을 많이 다니고 무당집을 많이 다니고 구술 많이 하고 하면 그런 신기운이 자기한테 스며들 수가 있고 그런 신기 있는 자손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서로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정법 제자들은 무속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서 또 우리 무속인 분들한테 또 미안합니다. 우리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제가 또 괜히 이런 얘기해서 우리 또 좋으신 무속인 분들 마음 또 불편하게 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어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수많은 신도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신기가 있어서 고생하는 분들 중에 10중 8구는 집안의 윗대에 무당이 있었거나 무속하고 관계가 깊은 집안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신기가 있으면 골치 아파요. 자꾸 신기 있는 사람 특징이 막 성격이 막 변덕이 죽을터 끊고 막 감정이 팔떡팔떡거리고 심하면 막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이 공덕을 닦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신기가 너무 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마음을 잘 닦으셔서 부처님의 가피를 듬뿍 받아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건강하시기를 그렇게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진주에 계시는 이 불자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신기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법화경 사경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참 방생 공덕이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렇게 엉덩이에 피부병이 생기시고 약을 먹고 해도 잘 낫지 않다가 절에서 기도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고 그렇게 방생공덕도 지었더니 어느 순간 엉덩이에 피부병이 싹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닦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종교가 없거나 절에 한 번도 안 다녔거나 부처님한테 기도 한 번 안 하거나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 한 번 안 달았어도 이번 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고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신도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있고, 딱 요것만 보면 에휴, 절에 다녀봤자 뭐하냐, 인간 사는 게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생의 복을 닦지 않아서 이번 생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니 이번 생이라도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복과 공덕과 선업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생도 닦지 않으면 다음 생, 다다음 생 또 이 괴롭고 힘든 몸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염불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염불은 습관이다. 항상 이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이 사바세계에서 박복하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복이 없구나, 내가 참 박복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박복한 사람들일수록 기도를 안 해요. 박복한 사람일수록 염불을 안 하고 복을 닦질 않더라고요. 똑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은 열심히 다니는데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법문 듣고 강의 듣는 거는 열심히 듣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해요. 업보가 너무 두꺼우면 부처님께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들의 번뇌망상이 더욱 혼탁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힘으로는 수행하기가 힘들다. 번뇌망상이 혼탁한 이 말법 시대일수록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염불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대승경전 곳곳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생은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더라.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인가? 나는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뉘우쳐봐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이었던 그 부산에 계시는 거사님께서 정말 힘든 시기에 소나무를 보고 정말 큰 의지가 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정말 힘든 시기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소나무에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쌓아라, 공덕을 닦아라.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읍시다. 이게 소나무의 핵심 주제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닦아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인과 업보의 불교 설화들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들려드렸던 그런 부처님 기도 가피 이야기, 영엄 이야기, 기도 체험담 이야기가 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살아계신 불자님들이 다 체험하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신 이 기도 가피를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냥 닦을 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지금 작게 갚고 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야 되겠구나.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나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